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우리는 누구나 다 먼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먼저 되기를 원하죠. 누가 나중 되기를 원하겠어요? 이왕이면 잘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먼저 된 것 같은데 나중 될 자가 많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 된 것 같지만 먼저 될 자가 많다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많다는 거예요. 많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해지는 사람도 많고요. 시작은 창대한데 나중은 미약해지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나중에 미약해지면 이거는 참 비참해지는 거잖아요. 시작할 때 젊을 때는 미약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창대해져 가는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근데 시작은 창대했는데 나중에 미약해지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근데 이게 우리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젊을 때 청년 회장도 했고 뭐 얘기하는데 교회 안 다니는 분이 있어요. 그게 뭘 중요해? 지금이 중요하지.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나아지고 더 창대해져야 될 텐데 거꾸로 될 수가 있어요. 거꾸로. 그런데 그게 많다는 거예요. 시작은 창대하게 시작했는데 나중에 미약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먼저 된 것 같지만 나중 될 자가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비록 나중 됐어도 먼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자가 돼야지. 먼저 된 것 같은데 나중 돼서 나중 가면 참 비참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말씀은 그러나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러면 그 앞에를 봐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19절이에요. 2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게 될 것이다. 주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쫓은 사람들은 여러 배를 그 이상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영생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러잖아요.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나중 되지만 먼저 된 자 될 자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지금 19장의 맨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앞에 무슨 내용이 있기에 저런 얘기가 나왔을까를 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이야기는 어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그 부자 청년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한 지금 소망이 있고 영생을 얻기를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사실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잖아요. 이게 내가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는다면 얻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선한 일을 행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자기는 늘 죄인임을 우리가 알잖아요. 어떻게 100% 완벽한 의인으로 살아갑니까? 우리는 늘 연약함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해도 스스로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이 사람도 나름대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묻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니까 그 방법을 알 수만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 젊은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묻죠. 그러면 그 계명이 무슨 계명입니까? 모세의 10계명 말씀해 주셨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와 같은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거 다 지켰습니다. 뭐가 더 부족하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너는 나를 쫓아라. 그랬을 때 이 부자는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으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할 자신이 없으니까 근심하며 돌아가 버렸어요. 다 이제 가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요.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어려운다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인간의 힘으로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다. 영생의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에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시면 그 앞에 엎드려지잖아요. 이어령 전 장관, 그렇게 무신론자였고 하나님 없다고 했던 분이 거꾸로지잖아요. 그러니 인간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우리는 배도 버렸고 부모도 버렸고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 부자 청년에게 너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그랬잖아요. 근데 갔잖아요. 우리는 다 버리고 쫓았습니다, 주님.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우리는 무엇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랬을 때 지금 이 본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할 것이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너희들 중에도 다 버리고 나를 쫓았어도 나중될 자가 있을 것이다. 그게 가룟유다 아닙니까?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 흐름이. 그러니까 젊을 때는 막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막 성령 체험하고 막 방언으로 기도도 하고 많은 사람 전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나중 가니까 그 믿음이 없어져 버리고 나중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먼저 된 것 같은데 나중된 자가 많다. 참 속상한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먼저 되고 어떤 사람이 나중되는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될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이렇게 될까? 좀 우리가 궁금해지잖아요. 이 말씀 뒤이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 줍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많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되느냐? 20장으로 가보면요. 20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기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자가 먼저 되고 어떤 자가 나중되는 것인지를 예수님이 비유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이해하기 쉽게. 앞에서 19장에서는 아니 그러면 누가 먼저 되고 누가 나중된다는 거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할 텐데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나를 쫓았으니까 너희들이 뭐 여러 배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도 상속받게 될 것인데, 그런데 먼저 될 자가 나중 될 사람도 많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나중 될까?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20장에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 이야기가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예요.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뭐 잘 아실 거예요.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천국은 마치 뭐와 같으냐?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 집주인은 하나님을 지금 비유로 얘기하는 겁니다.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된다고 그러는데, 포도원,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들여보낼까?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그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나간 집주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그런 분이다. 어떻게 해서든 저 사람들을 놀고 있지 않게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을 하게 해서 그들에게 품삯을 줄까? 이거를, 이 마음을 가지고 아침부터 나간 이 주인과 같다. 이러면서 이제 비유가 시작이 됩니다. 아침 6시에 그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의 사람들을 들여보내려고 아침 일찍 나갔어요. 아침 6시에 하루 일과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의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아침 6시가 0시예요. 0시. 0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3시 그러면 9시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6시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장터에 나와 있어요. 일자리를 찾으려고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야, 내가 너희들에게 하루 품삯을 줄 테니 가서 일을 해라. 그러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안 그러면 하루 종일 놀아야 되는데 일을 준다고 하니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하니까, 하루 품삯 1데나리온 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갔죠. 그런데 그 주인이 또 아침 9시에 가서 장터에 가보니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빈둥빈둥 노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너희들도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내가 너희들 일한 것에 상당하게 쳐주겠다. 한 데나리온을 약속한 게 아니고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하루는 온전한 하루가 아니니까 9시부터 와서 일한 거니까 거기에 합당하게 내가 상당하게 쳐줄 테니까 품삯을 가서 일을 해라. 그들도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12시가 됐습니다. 6시예요. 이스라엘 시간으로 하면 6시입니다. 갔더니 또 여전히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희도 가서 일을 해라.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정오 12시예요. 너희도 가서 일을 해라. 상당하게 쳐주겠다. 그들도 보냈습니다. 오후 3시에 또 갔더니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너희도 가서 일을 해라. 몇 시간 안 남았지만 그거라도 일하면 내가 상당히 쳐주겠다. 그리고 또 들여보내고, 심지어는 이제 하루 일과가 끝나기 1시간 전 오후 5시에도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이제 6시가 됐어요. 하루 일과 끝났어요. 이제 그들과 결산합니다. 그들에게 이제 품삯을 나눠주는 거예요.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을 먼저 품삯을 줍니다. 1시간 일했는데 얼마나 줄까? 1시간 아르바이트 뭐 밖에 안 되잖아요. 뭐 시급으로 얼마 줄까? 이 생각할 텐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하루 품삯을 주는 겁니다. 하루 품삯을.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기대가 얼마나 커지겠어요. 와, 1시간 일한 사람도 하루 품삯 1데나리온을 주면 우리는 얼마나 줄까? 다 그 기대감으로 있을 텐데 나머지 사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직접 처한다면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불편하겠죠. 기분 상당히 나쁠 겁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뭐 게시판에 올라갈 거예요. 처벌해 주세요. 저 포도원 주인을 처벌해 주세요.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그거 금방 20만 넘어갈 거예요. 같아요. 불공평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 일찍 온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집주인을 원망합니다. 한 데나리온을 받고 원망하는 거예요.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불공평하다는 얘기잖아요.
아침 6시부터 하루 종일 일한 우리와 오후에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하고 어떻게 우리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까? 원망하면서 따지는 거예요 지금. 이건 원망을 넘어서 어쩌면 분노할 겁니다 지금. 이렇게 분노하는 그들을 향하여 주인이 얘기합니다. 14절 15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 볼 말씀이에요. 분명히 주인은 잘못한 거 없습니다. 아침 일찍 온 사람한테 약속한 건 한 데나리온이에요. 내가 너에게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 주겠다. 약속 지켰습니다. 잘못한 거 없잖아요. 주인이 잘못한 거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은혜 베푼 것밖에 없어요. 선을 행한 겁니다. 내 것을 갖고 내가 선을 베풀었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데 내가 선을 행했는데 너는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이러잖아요. 분명히 선을 행했는데 그 아침에 온 사람은 악하게 보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을 수없이 경험합니다. 왜 원망할까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그 주인은 은혜 베푼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거를 불공평하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대개 우리가 원망하고 분노할 때는요, 지금 우리가 공정이 지금 화두 아니에요. 이 시대 화두, 공정. 뭔가 불공정하다 그러면 막 다 들고 일어납니다. 공정입니다, 공정. 불공평해요. 은혜의 반대말이 뭐겠어요? 은혜의 반대말. 은혜의 반대말이 사전에 있을까요? 뭐 불은혜 이런 거 있습니까? 없어요. 은혜의 반대말은 공평입니다. 공평. 공평한 곳에는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일한 만큼 시간에 1시간 일했으니까 너는 얼마? 딱 12분의 1로 나눠가지고 얼마? 한 데나리온에 12분의 1 딱 주고 그게 뭐 은혜입니까? 그거는 딱 공평하게 주는 건. 받을 자격이 없지만 주는 게 은혜 아니에요? 일을 안 했어도 한 데나리온 주고 일을 했어도 한 데나리온 주니까 이 사람한테는 은혜가 되는데 아침 일찍 온 사람도 일을 안 했으면 하루 종일 놀아야 되는데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은혜예요. 그 사람도. 은혜 받은 정도가 다를 뿐이지 다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반대는 공평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세상의 영 안에 있으면 다 불공평해요. 세상에 공평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불공평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은혜가 떨어지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원망과 불평인데 그게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공평하지 않아요. 은혜 떨어지면 나오는 얘기입니다. 공평해지면 그곳에 평화가 임할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똑같이 일하는데 왜 나는 와서 밥하고 당신은 앉아서 TV 보고 불공평해. 불공평하잖아요. 똑같이 하루 종일 일했는데 남편은 와서 소파에 앉아서 TV 보고 있고 아내는 밥 차리고 있고 불공평하다고 분명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실 거 아니겠어요? 왜 나만 밥해야 돼? 너도 밥해. 그럼 오늘은 네가 밥하고 내일은 내가 밥하고 서로 공평하게 딱 나눠서 해보세요. 근데 오늘은 라면 끓이고 내일은 뭐 하면 그러면 그것도 불공평하잖아요. 나는 밥하고 막 반찬 차리고 그러는데 당신은 라면 끓이고 불공평해. 그 공평을 따지기 시작하면 맨날 싸움만 납니다. 싸움만 나요. 누군가가 희생하고 누군가가 양보하고 하니까 은혜로운 거지. 그것에 평화가 임하는 거지. 공평의 잣대로 따지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싸움거리입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평화는 은혜가 있는 곳에 임하는 거예요. 공평이 임하는 곳에는 평화가 임할 수 없습니다. 분열밖에 일어날 수 없어요. 싸움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는
조금 불공평해도 내가 희생하고 내가 양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침 일찍 온 사람과 뒤에 온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시겠어요? 뒤에 온 사람은 은혜를 알잖아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주다니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은혜를 알겠죠. 그런데 아침 일찍 온 사람은 은혜를 몰라요. 점점점 늦게 온 사람일수록 은혜를 더 많이 알아가게 될 겁니다. 이 얘기 하시고 이와 같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즉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나중돼서도 먼저 될 것이지만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먼저 된 것 같아도 나중될 것이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바로 먼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모르면 늘 원망밖에 나오지 않아요. 원망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 불공평해요. 맨날 그 말이 나와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도 왜 청소를 하는데 나는 왜 나만 화장실 청소해야 돼? 불공평해. 원망하는 말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아, 내가 은혜가 떨어졌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은혜가 있을 때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은혜가 떨어지면 문제가 됩니다. 원망을 넘어 분노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아는 자와 은혜를 모르는 자는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다 따지기 시작하고 그거 다 공정해야 된다고 따지기 시작하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그게 때로는 좀 눈 감고 넘어가고 때로는 불공평해 보여도 내가 좀 희생하지, 내가 좀 양보하지 넘어가면 그러면 그 속에 좀 평화가 임할 텐데 다 따지고 넘어가야 되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선포해야 될 말씀이 신명기 8장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모세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40년 광야 여정을 마치고 나서 다음 세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광야는 얼마나 힘든 곳입니까? 사막을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서 40년 산 거예요. 다 거기서 죽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이 거기서.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거 기억해라 그래요. 그러면서 뭘 기억하라고 그러냐면 뒤에 나와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셨다는 거예요. 광야 사막에 먹을 게 없잖아요. 하늘에서 너희 조상들도 먹어보지 못했던 만나를 내려주셔서 40년 동안 너희들 한 번도 굶지 않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는 거 기억해라. 그리고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 기억해라. 너의 발이 40년을 그 광야를 떠돌아다녔지만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것 기억해라 이거예요. 즉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은혜 베푸신 거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광야를 걸어갈 때가 있어요. 힘들지요. 그래도 그 속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게 있잖아요. 아멘. 우리를 먹이셨고 아멘.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를 지켜주셨고 아멘. 우리를 돌봐주셨다 이거예요. 아멘.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도 광야에서 은혜를 못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결국 광야를 못 벗어나고 죽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이유는 광야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있지만 은혜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원망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이 40년 광야길을 걸을 때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래요. 오늘 우리가 원망하는 이유는 은혜가 없어서 원망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감사하며 살기 원합니다. 감사. 은혜 속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어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자꾸 따지기 시작하고 불편하게 생각하면 나만 병들지 그 아무것도 아닌 게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은혜 안에 거한다는 게 참 복이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시작이 되고 그렇게 또 끝이 나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